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적으로 어디를 육신은 사모하게 되냐면 가정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정에 딱 돌아가게 되면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나에게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가정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를 가야지 우리가 위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성전에 와야지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 즉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성전에 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인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전 한 날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가 알고 나면, 깨닫고 나게 되면 이 성전만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귀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에 오는 것 그렇게 귀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죠? 왜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일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오늘 2장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지만이 그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광야에서, 광야는 아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내 앞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희생을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는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교회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예요. 형식은 달라지고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뭐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마당만 밟기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그걸 원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악을 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 악한 삶을 살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시를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즉 성전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왜 성전이 되냐? 똑같은 집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잠잠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어떤 것으로 거하시느냐? 영으로 계시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거하는지를 우리가 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사건이지요. 자, 열왕기상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소집을 한 거예요.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래라.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또 그 바깥에는 성전 마당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라는 것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들, 신약시대에는 성도들도 어디 들어올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어디냐? 바로 제가 있는 이 자리를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모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뒀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래서 왜 언약궤냐? 언약을 넣은 궤, 언약을 넣은 상자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전에 거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게 되는데 뭐 우리가 영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 나라들은 다 형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거하시는 성소에 바로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 2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 이게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되죠.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것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 규례라는 것은 내 물질로 행하는 것, 법도는 내 몸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우리 레위기 2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법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계명도 율법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과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율법이 폐하해졌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할 필요 없고 이웃을 사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는 것입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못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네,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네, 이웃 사랑 안 해도 되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율법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죠. 질문 잘한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영생의 주인이셔요. 사람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답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은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2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면서 대답하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니까 맞다. 그 얘기가 맞아.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 법이고 율법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하는 동 마는 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아니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성건성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줍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예요. 교회 안으로 따지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남편을 죽게 하다 하지 못하고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연락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돼도 뭔가 많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물론 없어진 율법이 있어요. 모학 선생의 율법, 원죄의 율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율법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언약을 모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이 됩니까? 성전을 오는 것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우리가 올 때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오게 되고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복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성전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모신 곳입니다. 이 말씀을 모신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첫 번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귀찮다고. 내 육이 손해본다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고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신명기 27장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이라는 것은 내 몸으로 행하는 말씀, 규례라는 것은 내 물질로 행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모든 말씀들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모든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말씀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나갈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은 말은 뭐다?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영생의 주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성전에서만 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번거롭긴 하지만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찾고 연결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 누구의 말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직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나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20장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그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 택해가지고 모세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말씀 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좋다. 그러면 내가 종을 통해서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할 텐데 너 그 말을 들을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 말씀 받아라. 그게 조건이에요. 직접 말씀은 죽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단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뭐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복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결국 뭐다?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허사가 아니다. 이건 쓸데없는 짓거리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뭘 두셨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어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책 안에는 바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택하셔야 돼요. 생명, 복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뭘 얻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내 육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딱 들인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명할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행할 말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바로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선악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악을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들, 내 몸으로 행하는 말씀들, 내 물질로 어떻게 행하는 말씀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요. 근데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잘 우리가 곱씹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허세가 아니라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 가운데 빠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성전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험을 이기는 강인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말씀이 선포가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꼭 필요한 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또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 일들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근데 여러분, 그 시험, 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온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시험 들고 낮추시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생활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한다는 말씀이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간청을 하니까 양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니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자체가 참 충격인데, 근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시험 딱 들어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나를 개를 취급해? 해가지고 성경tex 딱 덮고 던져버리고 나가버려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막.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 근데 지금 이렇게 무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무시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딱 하는 얘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왜? 교회 생활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27절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험 당할 때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잘 참고 나가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시련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누군가 나를 나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오해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주신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시련,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주님 나타나시 그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만드는 정의 같은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참고 인내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즉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심판이 들어있어요. 참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들어있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고백하면 다 천국 이래버리면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게 바로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힘을 얻어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그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오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우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항상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배울 게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과 14장, 17장 말씀,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 바로 뭡니까? 율법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튼 전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심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들었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그만큼 올라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그래? 과연 그래? 뭐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율법 안에 교회 안에 심판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심판이 있어요. 자, 10장 30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홍해바다 통과할 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그대로 뭐 하게 됩니까? 멸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함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멸망받은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됐다? 거울이 됐다라는,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악을 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면 그 생명책에 기록한 백성들은 다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했어도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뭐한다?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 후손들이 조상들한테, 부모들한테 이 계명과 이 법도가 율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네들은 그걸 못 들은 상태에서 그게 뭡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 규례와 법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분별하셔요. 말라기 3장 13절 이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규례와 법, 내 몸으로 행하는 것, 내 물질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예가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0절과 21절,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뭐냐? 창을 잡았다. 이거는 바로 전쟁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을 잡은 자가 죽으면 곧바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 노아 방주 사건을 벌이신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날에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두셀라, 창을 잡은 자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로부터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처음 듣는다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나를 뭐한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지옥까지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위로의 말,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게 만드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정신이 바짝 나게 만듭니다.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 하면 죽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이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우리가 세상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오는 것,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가운데는 귀찮은 게 아니죠. 가장 우리가 사모할 곳이 바로 내 영혼에 있어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시고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